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계세요.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저 교육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고 아주 입에 침을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그런 민족, 그런 학교 교육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 그게 비단 한국뿐이겠어요? 이민 나와 있는 우리 650만 우리 한민족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교육만큼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열성을 기울이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민족, 그런 가정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그 청소년들,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바르게, 반듯하게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기를 많지, 교육열은 그렇게 높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점차 이 자녀들의 문제, 특별히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교회가 건강하면은 그 사회, 교회가 있는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정사역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또 한마디 더 덧붙이면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가정사역자들이 말씀하는가 하면은 가정이 그만큼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런 전제들이 쭉 깔려있는 반면에 오늘날 가정들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그런 가정들 가운데 서로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서로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 속에 얼마나 무관심이 있고 불안이 가정 속에 팽배해 있어서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런 가정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 비례 이혼 비율이 1:1이래요. 80년대 미국이 그랬어요. 80년대 미국. 특별히 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현대 가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문제 가운데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들이 너무 폭력에 많이 가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폭력에. 여러분, 제가 뉴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나온. 미네소라주의 와세카 고등학교 근처의 한 창고에서 그 학교의 고등학생이 압력밥솥 폭탄용 재료와 폭약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 학생은 지금 그 와세카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존 라두라는 학생인데, 그가 일기장에다가,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나는 내 부모님과 그리고 내 여동생을 먼저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학교 점심시간에 학교에다가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나는 무차별 총격을 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자기 노트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창고를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제 D-Day를 잡았었는가 하면은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압력밥솥을 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그 일주기가 되는 4월 20일 날 이거를 거사를 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각이 됐다는 것이에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학생들도 얼마나 주목을 많이 휘두르고 조폭에 가담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폭력만 아니고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 상상을 하기 어려워요. 10대의 아이들이 벌거벗고 자기들을 스스로 포르노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비디오를 판매를 해요.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오늘날 10대들에 의해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약 사용? 저에게 매달 잡지가 오는데 LA에서 나눔 선교회라는 잡지가 오고 있어요. LA에 있는 그런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인클루드되어 있는가, 인볼브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2년, 3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기독교 기관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말이 되면,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10시 이후에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7대 가운데 한 대는 마약 사용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7대가 굴러가면 그 가운데 한 대는 마약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숫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자연교육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여러분들에게 신빙성을 주는가 하면 데이터를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가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점은 세상에 없음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성경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심리학자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회학자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교육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 준다면은,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바르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일이라면은 제가 왜 강단에서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학교가 다 해갖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믿으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이 학교에 아이들을 그렇게 맡기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내용이 뭐냐고요? 대학 가기 위한 공부 아닙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게 뭐냐고요? 상급 학년에 진학하기 위한 것을 배우지 가정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이 아이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고 보냅니까?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티네이저 자녀들을 두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티네이저 자녀. 그냥 손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3살 이하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만 해도 절반 정도는 지금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부모들이세요. 적어도 30대, 내가 40대의 부모로서 계신 분들은 정말로 유념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냥 듣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대안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원리나 그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른 지침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 양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녀 양육의 주체, 누가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fathers, 어떤 버전에는 parents, 자녀들아.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 주체가 누구냐 말하는 것을 성경은 아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넌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다가 다 그냥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학교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클래스를 보내지 않습니까? 악기를 공부하러, 체육을 공부하러, 예술을 공부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학원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모든 인격과 그 가정에 대한 일들을 거기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위임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사 중에도 부모다운 교사가, 부모만한 교사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교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교사는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가 성경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을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지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 이스라엘의 교육이라면은 크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전후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들에는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뭐만 있었는가 하면 가정교육만 그들에게 있었어요. 가정교육.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연히 가정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뭘로 그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지금도. 두 번째는 전승이야, 전승. 이스라엘의 오래전에 조상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말들을 오럴 트래디션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의 삶이 자녀 교육의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은 그거예요. 절대로 학교에다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다 의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포로 후기로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네거그, 회당이 그들에게 생기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를 좀 뽑아왔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은 나의 신학교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자기의 신학교래. 임마누엘 칸트, 나는 내 어머니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고 선에 대한 씨를 뿌려줬기 때문입니다. 허버트는 100명의 교사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낫다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가정에서 성경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치는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 때 낡은 성경을 들고 취임식에 올라와서는 말하기를,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페스토럴 로치, 어린아이들 그렇게 사랑했던 그 페스토럴 로치는 가정은 도덕을 위한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윤선 목사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두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주체는 학교가 아니고 회당이 아니고 사회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고, 그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양육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fathers,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your children, your children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녀관을 정립을 해야만 되는데, 보통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자녀가 스스로 잘못되는 것보다는 부모가 그런 example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잘못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하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대하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거야. 자녀들을 대할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어거지로 억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자녀관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성경적인 자녀관은 뭐냐? 먼저 우리가 키우고 우리가 낳고 키우는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자녀.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를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켜 이렇게 위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데, 우리 아이 같으면 잘못하면 때려도 좋겠는데, 아니, 녀석이 잘못해서 제가 때리지는 못하겠어. 누구 자녀니까? 다른 목사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자녀를 대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래요. 기업, heritage, reward,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gift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게 되는 이 의식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내 물건, 내 소유가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정말 명심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달라져야만 되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내용, 교육하는 내용도 방법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세 번째는 자녀 양육 방법이에요. 이 한 절 속에 자녀 양육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 가지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두 가지는 적극적인 방법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써라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러죠.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여기 exasperate라는 것은 노엽게, 경로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를 우리는 따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해요. 정종환 집사님, 딸이 잘못하면 징계해요, 안 해요? 해요? 태권도로 막 징계하죠. 네. 근데 성서적으로 이야기해서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그르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초리가 늘 사랑의 회초리여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티네이저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때려서 교육하지 마시고요. 대화로 교육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요. 징계를 하되 아이에게 벌을 주든지 매를 들든지 아이가 분노할 때까지 매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노엽게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할 때 너희들이 자녀에게 체벌을 줄 때에도 그 아이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아이가 화날 정도로 벌을 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부모로서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가 벌을 받으면서 화나지 않을 때까지 벌을 주는 것, 아니면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 정말 우리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가, 이거를 학자들의 말을 한번 좀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6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감정이 상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잉 보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님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없을 것 같아요. 거의가 다 잔소리할 거예요.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편애하지 말고 큰아이나 둘째아이나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주로 낙심케는 뭘로 많이 하는가? 우리 말로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은 심할 때는 야, 너 같은 게 왜 세상에 태어났지? 누가 낳아놓고요? 자기가 낳아놓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아이, 부모에게 반항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자아가, 자존감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우리 부모가 원치 않는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게 말로 어뷰즈하는 그런 일들.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처럼 한 번 던진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평생을 잊지 못할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의견이 부모와 자녀가 다를 때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소홀히 되게 될 때, 나는 중요해서 아빠 엄마에게 부탁하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전혀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홀히 그냥 흘러 넘어가는 이야기로 듣게 될 때 아이들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벌을 할 때 너무 강하게 체벌을 하면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것을 3가지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시대에 변하는 것에, 시대가 변해가는 것에 부모가 전혀 그거를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게 될 때 이런 말을 우리는 흔하게 하곤 합니다. 내가 너 같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 모세가 들으면서 아빠도 저희 얘기 나한테 하셨을 텐데, 내가 너만한 나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게 아이들에게는 안 먹히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통제를 하게 될 때, 너무 아이들을 엄격하게 다루고 완고하게 다루게 될 때, 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지 않게 될 때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자존감 강하게 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자꾸만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요. 우리 자녀들을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칭찬을 잘 못해주는데 저희 집사람은 내가 볼 땐 지나치리만큼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 칭찬해주는 것을 먹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하고 저하고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티네이저 시절에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티네이저가 거의 넘어갈 때쯤 됐을 때 화해를 했다고, 대화를 통해서. 밤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빠가 너를 바르게 대하지 못했던 거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용서를 구했고, 딸이 아빠에게 내가 그렇게 아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꺼내고 화해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요, 그 다음에는 서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을 해요.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딸이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요, 아빠를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늘 사과를 두어서 아이가 자라거든 사과를 선물하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놓고 교육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아이를 스포일 시킬 만큼 당근만 먹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못하고 늘 채찍만 가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늘 놓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커뮤니케이션 부재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조숙에서 티네이저 들어가기 전에 8살, 9살 되는 아이들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부모와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몰라.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게 되니까 이게 대화가 늘 이게 평행선을 걷게 되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크레용을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그림인가? 어머니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넘기다가 한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놀란 거예요. 왜냐니까 한 그림은 그 어머니에게 너무나 유달리 그 어머니의 입을 크게 그려놓고 손을 크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게 뭐가 있구나.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얘야, 너 왜 이렇게 그림에 너의 어머니가 이렇게 입이 크게, 손이 크게 그려놨니?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대답이 뭔가, 우리 엄마는요 저만 보면은 잔소리해요. 그래서 입을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때려요. 요즘은 아이들이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삐뚤어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무슨 치료하는가? 그림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치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치료를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뮤직 테라피도 있고 음악 테라피도 있고, 아이들의 있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도대체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이야기해도 부모가 이 얘기를 안 들어준다. 두 번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서너 번 거듭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입을 열게 하는 데는 한 번, 두 번의 말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게끔 만드는 데는요 1년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2년의 노력 가지고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을 닫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게 귀를 열어서 들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는 데서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호흡에 같이 호흡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이해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의 귀가 되어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가슴이 되어서 그들과 따뜻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돼야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좋은 관계 속에서 건강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자녀는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노여움을 갖게 되면,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기분 나쁠 때 집에 와가지고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자녀들이 마음에 허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에 낙심을 갖게 돼요. 낙심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올바른 인격으로 자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의 부모에 대한 응어리를 가지고 자라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이것이 표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 여기에 교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뭔가 하면 행동을 통한 교육을 아이를 시키라는 단어예요. 행동을 통한. 그 말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게 될 때 말로 하지 말고 부모의 삶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의 행함, 실천으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가 쉽게 되어 있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말을 할 때 대부분 옳은 말을 해요, 자녀에게. 근데 옳은 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옳은 말을 한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넌 정직해야 돼. 근데 부모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녀가 아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싸우지 마 그래 놓고는 부모는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자,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역할되면은 자녀들이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부모가 이제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좋으니까 식당 가서 외식 간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4살 이하는 free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탁 테이블에 딱 앉자마자 엄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는 4살이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눈이 땡그래가지고 엄마 그거 거짓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랬잖아.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무슨 따로국밥. 우리가 따로국밥 참 잘 먹어요. 누가요? 우리 부모들이요. 그리고도 그 자식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은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런 예들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TV를 보면서 야, 너희들 방에 들어가 뭐 해라? 공부해라. 우리가 잘 써먹는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뭔가 consistency라는 거예요. consistency.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부모가 한마디 한말을 자녀가 지키고.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변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거를 쉽게 하지 말라. 학교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의하면은 이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봤기 때문에 교사들이 잘 아는 거예요. 이 클래스메이트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쓰는 말, 어휘,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저 아이의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 얘기 보면.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가 쓰는 말이나 행동을 닮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꽤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그 제자훈련하는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고 뒤에 엄마가 타고 딸이 타고 이제 가는데 프리웨이를 이렇게 가다가 어떤 차가
쫙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앞으로 쫙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뒤에 있던 이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쌍소리가 나오는 거야. 쌍소리가 나온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누가 늘 그랬을까? 아빠 엄마가 그랬죠. 그냥 자연스러워요.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의 거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다 보여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말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모범, example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모습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격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부모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본대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귀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삶의 자체, 그 자세가 바로 자녀들에게 저절로 유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교훈으로 교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은 뭐고 훈계는 뭐냐? 비슷한 단어잖아요. 원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훈계라는 말을 영어는 instruction이라고 썼어요. 아까 교훈이라는 말은 train, 그 다음에 disciple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 훈계는 뭔가 instruction. 그러면 교훈과 훈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교훈은 행동을 통한 교육을 말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훈계는 말씀을 통한 교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교육을 시키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뭐 할 때, 티칭할 때, 리뷰킹 할 때, 커렉션 할 때, 트레이닝 할 때 이 네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세상 교육 가지고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미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들어보십시오. 30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30대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 경제적인 삶으로 볼 때 우리 사역자들이 훨씬 못 살아요. 수입 없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에게 놀라운 것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부러워할 뿐만 아니고 Why? I can't do that. 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가?
그냥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누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은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잘 된다는 말을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Why? 가정에서 뭘 많이 시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하튼 많이 들려주는 거야. 읽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한 챕터씩 읽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기도하게끔 만들고. 왜 여러분들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30대 부모님들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교육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모범을 못 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가 아이를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는데 이 8명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쓰기에 당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8명이나 되는데. 그런 교육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마다 이 캐서린 부스는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한 걸음 빨랐기 때문이다 이 얘기했어요.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한 걸음 빨랐다는 거야. 악마가 우리 자녀에게 나쁜 습관을 들이기 전에, 악마가 우리 자녀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악마가 우리 자녀에게 나쁜 지식을 넣어주기 전에 나는 한 걸음 먼저 이 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악마가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쁜 습관을 이겨낼 수 있게끔,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세상에 나쁜 지식이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건한 사람들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지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훌륭한 부모가 되시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부모 된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훌륭한 부모가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비록 부모로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어떤 돈과 명예에 있는 것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로 자랄 수 있음을 왜 모르시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까?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실망을 했으면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제일 실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가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실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직장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한 것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건강 때문에, 다섯째는 부모에게 반항했을 때, 여섯째는 무단 가출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자녀에게 실망한 일곱 번째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 잘못할 때. 이게 한국 크리스찬의 부모의 대답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잘못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의 가치관 속에 신앙적인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란들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학교 빠지면은 이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줄 알면서 교회에 두 번, 세 번 빠지는 거는 전혀 무관심하는 그런 부모들. 누가요? 우리가 아니냐고,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자녀 교육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가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가운데 4살짜리 자녀를 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인간의 뇌의 발달은 95%가 4살까지가 95%가 발달해 보여요. 나머지 5%는 5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뇌가 발달하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언제까지 되는가 하면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6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4살이에요. 4살. 4살이면 그 아이의 all life의 인격이,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4살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입식으로 넣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기를 기대하세요? 뭐가 들어가기를? 드라마? K-팝? 이런 게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뭐로 만들기를 원하시냐는 것이 젊은 부모들이요. 6살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마지막 기회에 한 가지를 드리겠어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미국 전체 숫자의 3%도 안 돼요. 이 3%도 안 되는 이 유태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미국 사람들 가운데 노벨 수상을 받는 사람들의 31%는 유태인들이 받고 있어요. 미국에 약 70만 명의 로이어,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70만 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20%는 유태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35%는 유태계 미국인들이 대학 교수를 맡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들에. 통계를 이거 말고도 들 거는 뭐 수두룩하게 많이 있지만, 그들이 각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과 뭐가 차이 있겠는가를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요. 한국 사람들 머리 좋기로 유태인 비슷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딸리냐는 거야.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정교육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아주 주입식으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시도를 하려는 게 뭔가 연합예배. 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스 부모들이 얼마나 거세게 항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stupid. 유대인들은 3세대, 4세대가 늘 같이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되어서 모세오경을 읽어도 힘든 거를 유대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그걸 완전히 습득하도록 그걸 배워야만 그들이 성인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들이 그거 다 이해해서 외웁니까? 그러나 그걸 외우는 가운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가정보다 누구를 먼저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로 세우는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성경 이 구절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 3살 버릇 여든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마십시오. 절대로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먼저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부모가 바르게 돼야, 좋은 부모가 되기를 애쓰는 부모들은 그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더 바른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좋은, 그리고 잘 되는 자녀가 나오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 배후에는 늘 반드시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당신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계십니까? 당신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됨을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뛰어난 백성들,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이 뛰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만 한다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 것인데요. 우리가 학교 교육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이외에 애프터 스쿨도 아주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바른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부모들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교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게 말씀에 늘 노출되는 삶을 사는 부모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